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얼마나 부활주일은 감격스럽고 기쁜 날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평상시와 동일한 그러한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생각할수록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뜨겁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날이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로 고백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영국 교회 가면 항상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Christ is risen 하면은 여러분들이 He is risen indeed,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활절마다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한번 할까요? Christ is risen.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셨고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주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 삶 속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쁨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명의 죄인과 함께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 골고다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 있었죠. 예수님과 양옆에 두 명의 죄인이 있습니다. 양옆의 죄인들은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자들이에요.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전쟁과 죽음, 피를 흘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저 자들은 죄인이야. 바로 예수도 동일한 죄인이야. 이것이 이 세 십자가를 매단 이유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모욕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하십니다. 예수님 두 죄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인생들도 이 두 명의 강도와 같이 그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두 명의 강도와 같이 서로 다른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왼편의 한 강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구원하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조롱하면서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나를 살려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적인 순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욕이나 실컷 퍼묻자라는 심산으로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의 강도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죽음을 앞둔 끝자락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 한 호흡이 남아서 그는 소망의 주님을 붙잡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도 이 강도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주님의 긍휼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하는 강도가 되어야지요. 부활주일에 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생수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명의 강도를 통해서 특별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강도 모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죄인, 강도 그런 거 빼고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로구나,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메시아,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어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모든 쓴물을 내뱉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이 한 주님께 마지막 시간에 긍휼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호흡을 마치는 그 한 호흡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내 생명을 주님이 언제 거두어 가실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 나의 생명을 기억해 주소서. 나의 영혼을 기억해 주소서. 나를 거두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의 손길을 갈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긍휼을 구하는 인생에게, 기도하는 인생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들이 예수는 구세주임을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누구인가요? 그 중에서 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강도의 구원은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선한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놀라운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언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오른편 강도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의 생명을 살려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남은 자로서 내 생명 다하는 시간까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구하는 인생만이 바로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님도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두 강도, 오른편 강도와 같이 주님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내뱉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 믿음 바라보고 나 예수 믿으니까 됐지, 나 고백하니까 됐지, 이것 바라보고 살 수 있겠나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는 신앙생활, 신앙 행위는 절대 바른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잘못된 것이에요. 예배 나오는 것 중요해요. 예물 드리는 것 중요해요. 우리 찬양부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그 행위는 의미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없어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행위는 말씀에 따른 순종이어야 합니다. 예물, 봉사, 모든 것들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 기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어느 누구도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도요, 말씀 없고 기도 없으면 그 목사들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일생 동안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를 권면합니다. 무엇을 못해도 돼요. 헌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던,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던 바울은 오늘 무엇을 하나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바울은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은 풍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것 같이 성령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채워주소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인생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힘과 능력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들 필요하죠. 지력도 필요합니다. 능력 필요하고요. 학력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경력도 필요하고 다 여기 들어가죠? 다 이게 힘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합니다. 인생들의 돈, 권력, 지력, 여러분 이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버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의 선물이에요. 많이 공부하십시오. 지력을 키우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을까?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 주심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선물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변질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경건하지 않은 삶, 불의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 결국 어둠과 죄악에 빠져 파멸되고 하는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경고하지요.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인생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왼편 강도도 당신은 그리스도요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만물을 통하여서 세상 이치를 통하여서 지혜가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섭리가 만물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을 부수지요, 인정하지 않지요, 파괴합니다, 범죄를 정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인생들을 보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그것으로 신을 경험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범죄하지, 아무 핑계 댈 수 없어. 너희는 모두 다 죄악 속에 파멸할 것이야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력을 주셨건만, 능력을 주셨건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경고합니다. 파멸뿐이다 합니다. 지극히 육체적인 인생들,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죄에 넘어집니다.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의 탐욕에 의지하고요, 생각에 사로잡히고요, 상실한 마음으로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 속에서 생명 얻는 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성령으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의 영혼과 속사람 마음을 강건하게 세워주소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와 같이 되게 하소서. 생수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영혼과 속사람 마음이 강건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악에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영적 능력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때 주님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해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가 넘치는 그 사랑으로, 그 안에서 뿌리 깊이 뿌리를 받고, 그리고 토가 굳건하게 하여서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이 강건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라. 우리 그 자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강건함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 한순간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보시며 성령으로 날로 강건해지도록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봅니다. 수많은 위기가 그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 어린 나이에, 우리의 자녀들보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어때요? 한결같이 모든 것에서 승리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모함하는 적대자들이 사방팔방에 차고 넘칩니다. 사자의 굴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핍박이 매일같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한결같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영적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기도 생활만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 결코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이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지는 것이에요. 저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속사람과 영혼이 성령으로 강건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권면합니다. 18절에 말씀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그 사랑을 감사할 때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그것,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일생을 사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거기서 부활하시고 500의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주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될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인생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를 보지 못했지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버린다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기껏해야 돈 1000파운드를 버리는 것도 죽자 사자 못하고 붙들고 사는 인생들인데, 그죠? 단 저는 10파운드도 아까운데,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행위가 여러분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소망에게는 우리가 더 깊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이처럼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너희도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주님, 저들이 이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예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고, 나를 살리시는 것이고, 예수 죽음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그 큰 사랑임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우리는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까? 바울의 말대로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성과 논리, 과학, 세상 무엇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거대하고 오묘한 신령한 사랑입니다. 그 큰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독생자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 알 수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 이유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정말 그 사랑까지 알기까지, 더 깊이 들어가기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더 많은 시간,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배워서 알고 경험하여서 알고 있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조금 경험해서 예수의 사랑 이거지 하는 그 사랑,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하나 만지고 코끼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심각한 착각입니다. 내가 조금 알고 내가 전부 예수의 사랑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높은지 바울은 말하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 어떠함인지 아느냐.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하소서 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 크신 주의 사랑이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수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 원합니다. 그 크기를 알기 원합니다. 그 알기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만 나를 사랑하는 그 생명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생명 버리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깊은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코 흔들림 없이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그 큰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의를 행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 없습니다. 예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말씀 없습니다. 예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허한 마음 절대 없습니다. 채워집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모든 관계들 예수 사랑이 있다면 다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괴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사랑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이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는 이 모든 것, 바로 그 예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충만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요 하는 그 충만은 무엇인가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또는 돈으로 아니면 세상의 탐욕으로 아니면 또 자녀들로 아니면 어떤 뭔가가 그런 것으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기뻐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단순히 육체의 소욕이라면 결국 어떤가요? 고통이 되지요. 뼈가 마르는 일이 됩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파멸이 됩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병들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울은 세상 속에서 충만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그 속에서 참된 기쁨으로, 참된 즐거움으로, 참된 만족으로, 예배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하박국서였습니다. 그죠?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하박국은 어땠습니까? 멸망당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원망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죠? 당신이 사랑하는 민족, 택한 민족,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을 위한 나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까? 하박국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3장에서 소개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창자가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창자가 흔들리는 느낌을 경험해 보셨나요? 보통 창자가 흔들리는 것은 급하게 화장실 갈 때 흔들리거나 아니면 병이 있거나, 그죠? 죽어가는 이런 이때 창자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 느낌으로, 그 고통으로 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쥐어짜는 그 고통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 속에 있습니다. 뼈가 썩어가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뼈가 썩는다는 고통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는 일이죠. 뼈가 썩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선지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를 직접 만나 주셨죠.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보아라, 출애굽을 했던 그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모든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없애고 풍성케 하는 그 모든 역사를, 바다를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박국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천지 만물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환상으로 목격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은혜 안에서 충만해지죠. 그동안, 그리고 그가 고통스럽게 여겼던 이 모든 고통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뼈가 썩는 고통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라는 말씀대로 기도자는 하나님으로 이처럼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충만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환경,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에 이 영화로운 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자들은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하며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성경적인 단어들과 건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죠. 생수의 성도들이 역시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식물처럼 뿌리가 내려라라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먹고 살면서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박는 것입니다. 건물 파운데이션을 깊이 파듯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의 터가 기도할 때 인생의 터를 굳건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높고 큰 건물로 여러분을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의 근간이 되는 터전,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터전 어디에서 실현되어질까요? 이것은 바로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영성이 교회라는 이 터전 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며 함께 터전을 닦고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오늘 바울의 이 기도와 같은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저는 부활의 주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야기해 줄까요? 내가 이걸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면서 눈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라 할지라도 세 가지를, 내가 이걸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